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침례식은 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물속에 이제 담그잖아요. 이게 밥티즘, 밥티조 해서 물에 잠근다는 건데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욕은 죽고 다시 또 물속 위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2월 달에 졸업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12월 달부터 들어가서 저는 풀타임, 제 아내는 유스 전도사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유학 갔다 오셔서 서울에서 일산 근처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교회가 막 성장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또 목사님에게 배울 것도 너무 많고 해서 또 같이 동역하면서 또 그곳에서도 결혼식도 하고 그래서 좋은 시간들,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때가 돼서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생으로 넘어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교회를 이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이제 늘어나고 성장해서 전에 있던 교회는 한 300-4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빌딩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생각할 때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이제 한국을 들어가게 됐어요. 한국을 방문하면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전하는 그 과정 스토리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마음의 은혜가 됐습니다. 성도들과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이제 새 성전을 향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빌딩이 이제 나온 거예요. 보니까 교회 건물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추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작은 건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목사님께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잘 돼서 옮기는 거하고 교회가 안 돼가지고 더 작은 공간으로 옮기는 것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그 건물을 이제 파시는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만남을 갖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지금 교회 건물을 이제 파셔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면서 목사님을 많이 위로해 드렸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목사님,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원하는 금액 다 맞춰서 해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상대방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비즈니스맨들과 또 교회 담당자들이 왔는데 한 사람도 그런 위로가 없이 어떻게 하면은 한결같이 싸게 살까, 어떻게 하면 건물을 깎아볼까, 그런 마음 자세로 와서 더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이 말에 이 상대방 목사님 마음이 완전히 이제 녹아져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그 제가 섬겼던 목사님한테 이제 건물을 팔고 이 적은 건물하고 스와치를 하는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싸게 사고 주도권을 가져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가리지도 않고 막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목사님에게.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양보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니까 오히려 그 건물하고 스와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서로 윈윈하는 축복의 관계로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 간증이지만 그 간증을 또 묵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많은 감동과 또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도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할 것인가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 하나마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의 생각은 낮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비전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아서 왜 찾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 의지하세요. 그리고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고 나간다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문제를 맡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4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성경은 그 본문만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잘 이게 안 돼요. 앞뒤 전후 사정을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전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게 지시한 땅을 가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머나먼 여행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지내다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만사형통이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의 학교에 지원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순간에 아브라함이 초신자잖아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어디로 내려가느냐? 사우스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한꺼번에 예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점점점 내려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는 작전을 짭니다.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고급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잔머리 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 잔머리를 굴린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굉장히 이뻤다고 나와요. 아리따웠다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자칫 잘못하면 당신을 빼앗기게 생겼고 나도 죽게 생겼다. 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와이프의 안전보다 내 안전을 위해서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죠. 와이프였다면 손을 안 대는데 누이였기 때문에 너무 이쁘잖아요. 바로 왕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자, 아내를 빼앗긴 덕분에 많은 짐승을 얻었어요.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은 밤잠이 잘 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빼앗긴 것 대신에 많은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밤잠이 와요, 안 와요? 남편들 얼굴을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와이프보다는 이제 돈이 우선이다, 이런 분이 몇 분 보이는데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근의 고통이 심하겠어요? 아내를 빼앗긴 고통이 심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내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짐승을 얻었지만은 아내가 지금 없어요. 지금 바로왕의 왕궁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고, 나중에 사건 전모를 다 바로가 알게 됐어요. 이거는 누이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와이프였던 거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니까 누가 혼을 냅니까? 불신자인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고 했고, 그 다음 장면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밟아버린대. 지금 왜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욕을 얻어먹는 줄 아세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 하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초대교회처럼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송하는 장면이 나와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제 지시한 땅 흉년이 들어서 지시한 땅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죠. 자, 두 가지 증상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예배드리지 않고 서서히 발을 빼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첫 번째,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딱 떠나지 않아요?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 거짓말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장면이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가끔 그러잖아요. 이제 미국 식당 가면 어떤 미국 사람들이 막 웨이트레스 또 웨이터나 막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 하나님 믿는데 어디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은 자기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이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뭔데요? 예배드리라고 창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창조한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어디가 나와 있는데? 다 자기들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불신자들이 막 책망을 시작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요나서에도 등장이 되죠. 여러분, 요나서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요. 정반대로 딱 가는데 마침 배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과 상반된 방향으로 가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세요. 그건 이거 일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합니까? 대풍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요놈 보자, 대풍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풍을 보내가지고 배가 산산조각 만들어 버리는 그 순간까지 찾아옵니다. 이때 선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나를 깨웁니다. 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말 선장을 합니다. 자, 요나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정신 차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이 재앙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제비 뽑자. 여러분, 누가 뽑혔죠?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이나 교회가 해결책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계속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항상 와이프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문제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그 교회가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은 이미 아담과 하가 했던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는 해결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 탄 무리들이 요나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는 누구냐? 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너 왜 이 배를 탔지? 라고 온갖 신문과 비난과 책망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못하면 이런 현상을 겪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원래 자리가 어디죠? 예배 자리. 처음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예배됐던 그 자리로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 떠나면서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지 자꾸 고민만 해. 본인 믿음 생활이 예배 생활을 잘하는가, 그거부터 지금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문제가 풀리는 거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했을 때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라는 단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 여러분 처음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했던 그 처음 장면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예배의 삶으로 돌아오자 삶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인생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또 돌아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모든 물고기, 자연, 해, 달, 별 다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근데 창조주를 모르니까 인생이 방황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아무리 그냥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버는지를 몰라. 그냥 죽으라고 돈 벌다가 죽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고요? 아니요. 죽으면은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받는 사람들, 이게 바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사 3장에 솔로몬 이야기 나오죠. 모든 스토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는데 너무 어려요.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의 믿음 1000번째 1000 제물을 드립니다.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고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예배를 엄청나게 드리는 솔로몬을 볼 때 하나님이 감동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날 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배 드리는 그날 밤 꿈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앉았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그렇게 안 해요. 벌써 신앙에 이 깊이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든 역대기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왕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이 주권을 인정해요. 제가 왕이 된 것도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열왕기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대동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백성을 위한 왕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죠.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했죠?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자기 사리사욕 찾으려고요? 이건 가짜들입니다. 대통령 끝나면은 뭐 어디 스위스 은행에 뭐 엄청나게 백성들의 세금 다 거기다 밀어넣고 사리사욕 차지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왜 목회자를 왜 세웠죠? 성도들 위해서 세운 거예요. 성도들의 길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성도들이 성장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아비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어미를 세우는 거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귀. 그렇죠?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재판을 잘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좀 잘 못하고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제가 어느 신문 기사를 읽었을 때 바로 이거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정확한 포인트를 지적해 줍니다.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 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상대의 말을 할 때 듣지를 않아. 그리고 탁 장난을 쳐. 안 들어. 그리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 하는 거죠.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돼.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서로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텔레비나 보고 있고 이렇게, 또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설거지는 하고 있고, 이러니 계속 부부가 엇나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자녀들이 말할 때도 잘 듣고. 이때는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아멘 한참 놓쳤다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고, 그 다음 장면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 너와 같은 자가 앞으로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솔로몬에게 축복을 부어줬어요. 언제?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 포도나무 가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점점 썩어져 버려요. 여러분, 냉장고를 하루만 플러그 빼봐요. 그 안에 음식 다 버립니다. 내 심지어 애틀란타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상하더라고. 더울 때는. 충격받았어요. 그 온도가 딱 맞아야 이게 신선도가 유지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썩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말씀 안 들어 예배 드리지 않아요? 점점점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썩어져 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생각은 없어요. Forget it.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며 살죠. 이러니까 이게 신앙이 썩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9절 아까 말씀드렸죠. 점점 난방으로 내려갔더라. 조심하셔야 돼요. 저 한꺼번에 확 내려가진 않아요. 점점 기도의 자리 한 번 빠지고, 예배 자리 한 번 빠지고, 자꾸 빠져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세속화가 딱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내가 최고 옳으니까. 이게 교만병이거든요. 교만병은 이게 대책이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린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스페셜 그레이스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다 같이 은혜를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각자의 고민하고 문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원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자꾸 이게 밖으로 튕겨나가는 이게 성격이에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람을요, 그 수건으로 눈을 감고요, 자 똑바로 걸어가 보세요 하면요,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도는지 아세요? 빙빙빙빙 돌아요. 빙빙빙빙. 안 믿겨지면 우리 여기 파킹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다 밥 먹고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갈 수 있는가. 사람은 헤매요. 그래서 지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원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서서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위치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렸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하고 예측 불허하는 문제들 여러분 이미 경험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예배 태도가 흔들리거나 예배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는 전폭적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 예배자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죠. 그리고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뭘 주신 줄 아세요? 지혜를 주세요. 땅에 있는 지혜 말고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기 시작하죠. 자, 두 번째 뭐냐면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다 비밀이에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후하고 내가 후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고 돌아오고 난 후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한 조카 롯이 있었는데 양쪽 소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풀은 이만큼인데 양과 뭐 소, 짐승 등 요만큼 많은 거예요. 먹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이 풀을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목자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70년대 정도 보면은 주로 여름만 되면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거는 그냥 정기적으로 나오는 뉴스 사건들이에요. 어떤 논밭에서 곡괭이와 이제 삽을 가지고 서로 막 때리고 하는 싸움들이 막 일어났대.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뭐 그런 좋은 기계들이 없었기 때문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 물이 수로가 잘 열려 있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제 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농사는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물을 대기 위해서 농부들이 막 쌈박질하는 게 이게 막 뉴스에 막 종종 등장이 된 이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목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목자들 자기들의 소유의 것을 먹이지 못하면 이 양과 소나 이런 짐승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카 롯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 자초지종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삼촌의 처본을 기다리는 게 가장 베이직한 커먼 센스예요. 그렇죠? 그러나 조카 롯은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다. 나와 너 그리고 내 목자와 너의 목자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연장자입니다. 우선권을 주장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존중하는 그 문화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고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롯에게 줍니다. 네가 좌하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선택권을 주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조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여유들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생각대로 되기 위해서 굉장히 조바심을 냅니다. 불안해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항상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다닙니다. 걱정 태산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맡길 때 하나님이 돌봐주신대요. 자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안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줘요? 안 돌봐줘요? 안 돌봐줘요. 맡길 때 take care of,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눈 뜨면 또 일어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아프면 막 죽을 병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은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조카 롯의 선택권을 먼저 주잖아요. 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의 생각이 계속 앞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운다고 하잖아요. 밀리면은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들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뭐 경험, 이성 이런 걸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넓은 문,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원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디서 나옵니까?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빨리빨리 가져가셔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이게 이제 씨가 여러분 마음에 쫙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 나오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의 넘버 2예요. 그렇죠? 모든 국방부 장관, 그는 총사령관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멀쩡하고 문제고 그러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다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자, 얼마나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습니까? 여러분, 집에 환자가 있으면 주변 가족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자, 나병 환자가 있으면 와이프랑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같이 잠을 잘 수 있게 같이 커피를 마실 수 있겠어요? 다 그런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정이죠.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아서 힘든 분들 혹시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 희망을 얻습니까? 기가 막힌 방법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 잡아왔던 이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이 여자아이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여주인의 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그 주인 와이프의 그 남편 나병 환자 있잖아요. 이거 우리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기만 하면 낫을 텐데 이거 갖고 걱정할 게 아닌데, 이 말을 딱 전에 들은 거죠. 그런데 이 여주인이 그 여아이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무시하고, 야 네가 뭘 안다고, 여기 좋은 약 아무리 해도 낫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은 희망이 꺾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놔. 그러니까 희망이 해답으로 가지를 않아. 여기서 그냥 멈춘 사람이 있고 거의 다 와서 멈춘 사람이 있고, 그걸 지금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여자 주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여종 아이가 하는 말이 계속 지금 전달되는 거죠. 무시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지금 이 병이 누가 어떻게 나설 수 있다는 거야? 더구나 이 계집아이가 말이야 그 말한 거 그걸 당신이 믿고 있어? 이렇게 했다면은 거기서 끝. 희망은 사라집니다. 자,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왕이 시리아 왕에게 이런 사정이 있어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겠으면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오느냐, 이 사마리아의 엘리사 집 앞까지 딱 도달합니다. 지금 계속 과정에 지금 해답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엘리사가 나오질 않아요. 누가 나와요? 종이 나오는 거죠. 종이 나와서 장모님, 우리 선지자 어르신이 그러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에 왔다 갔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병고 쳐준대요 하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나만 장군이 머리에서 스팀이 돌기 시작합니다.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다 화내요. 자기 생각대로 되면 화 안 내고. 성질 부리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들 보면 습관성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성질을 내.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피곤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교인들 피곤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 생각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땐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나 무섭다 또 오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큰 위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화를 내기 시작해서 보따리 싸고 집으로 가버리려고 그런 찰나가 오는 거죠. 자, 11절, 열왕기하 11절, 5장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인자인데 나를 무시합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안수라도 해줘야지. 도대체 이게 이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그것도 더러운 물에 빠져서 왔다 갔다 7번 하라니 말이 됩니까? 내 생각에는 다메섹에 좋은 강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강, 아바나강, 바르발강, 이 모든 강이 이스라엘 강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막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유되지 마세요. 내가 뭐 해서 이거 못하면,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시는데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이유를 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불순종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유되고 변명은요, 이미 창세기 3장에 너무 많이 아담과 하와가 써먹었어요. 그걸 똑같이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다 왔어요. 어린 그 이스라엘에서 온 그 게지바이,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거의 해답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 된 밥에 지금 재 뿌리고 있어요. 지금 그때 나만의 종들이 확실히 주변에 믿음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좀 있어야 돼. 종들도 똑똑한 종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열왕기하 5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종들이 얼마나 똑똑하셨어요. 아니 장군님, 저희들이 도대체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장군님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아니 요단강에 100번 빠지라면 100번 빠지고 저거 하라면 저거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낫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 물이 더러운 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그거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하면서 종이 막 탁 직언을 하니까 나만이 듣고 보니까 맞거든. 지금 이스라엘 땅 온 게 지금 자기 병 고치려고 왔지, 지금 뭐 더러운 물에 빠지던 뭐 깨끗한 이거 그 상관으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만이 하나님 방법대로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 7번 몸을 담그어서 어린아이같이 살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개척교회 이름이 한인중앙침례교회, 그 당시 23년 된 교회, 지금은 45년 훨씬 넘었다고 했죠. 교회가 2004년도에 연합을 했어요. 자, 한 달 동안 기도해서 정말 성도들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해서 교회를 연합하기로 결정을 딱 했어요. 이제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를 연합하는데 교회 이름 때문에 상의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리더시니까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이름을 저 주시던가 목사님이 개척했던 교회 이름을 하시던가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안수 집사님, 지금 23년 된 이 교회는 알래스카에서 최초로 세워진 침례교회입니다. 장자교회 됩니다. 이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냥 이름은 그 장자교회 이름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가 교회 연합하는 게 왜 연합하는 거죠? 뭐 사람들 늘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제라인 침례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정말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거 딱 하나만 제대로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연합합시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30년 차이 난 분이에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안수 집사님들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데 도와주셨고, 정말 교회가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위기를 잘 넘기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서가는 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지역에 교회가 또 연합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두 교회가 연합했을 때 막 처음부터 한 150명가량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으쌰 으쌰 하는 소리가 우리 지방까지 들리더라고. 막 으쌰 으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리는 소문에 모종의 딜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좋은 포지션을 당신들이 몇 명 맡고 또 이 포지션 몇 명 맡고, 아니 교회 좋은 포지션 나쁜 포지션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든지 자기가 맡아서 자기 재능과 역할에 따라 섬기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좋은 이 세속적인 좋은 포지션, 그 거시기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 거시기 저도 몰라요. 자, 근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연합하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다 떠나버렸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그 교회 건물이 원래 미국 교회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오래전에 샀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이 교회를 너무나 싸게 우리가 준다. 미국 사람들 옛날에 교회 그냥 거저줬어요. 건물들. 단 한 가지 약속만 지켜라. 이 교회는 교회 건물 용도로만 계속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다 떠나고 교회 건물을 어느 비즈니스에 팔아버렸어요. 결국은 자기 생각들이 앞서다 보니까 교회는 분열되고 깨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제 지로 그라운드, 그런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올바른 예배자로 나가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생각을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다음에 양보,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섬겨 양보하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죠. 자기 우선권이 있었잖아요. 어른이니까 내려놨어요.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여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넉넉한 믿음의 여유. 그러나 롯은 자신만만했으며 젊으니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눈을 딱 자기가 치켜들면서 모든 동서남북을 살펴보면 야, 저 땅이다 라고 선택하죠. 이것이 바로 뭐냐? 내 육신의 욕심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롯이 눈을 들은 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예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롯은 하나님이 보기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더불어 그냥 간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믿음이 있었다면은, 롯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삼촌, 제가 삼촌 덕에 이렇게 많은 부가 쌓였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삼촌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너무 충분해요. 먼저 선택하세요. 어르신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랬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카로서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육신의 소욕이, 내 생각이 너무 강하게 일어났어요.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을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눈 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겉으로 볼 때 가장 좋은 땅,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서 짐을 싸고 나가버린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뭔가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요르단에 지리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10일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땅을 지나가니까 정말 황량한 지역도 있고 풀도 좀 있는 지역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성경대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져 가지고 음란의 도시, 동성연의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가 새카맣게 타버렸잖아요. 지금도 그 지역은 완전 새카매요. 근데 그 주변에 소할 땅을 지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점심이라고 뭐 좋은 그런 식당이 없고요. 길거리에서 그냥 치킨을 그냥 그 기름통에다가 이렇게 구워 이렇게 튀겨서 파는 것, 그걸 먹으면서 정면을 보니까 어떤 농부들이 무슨 재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할 땅 주변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뭘 그렇게 재배를 합니까? 그랬더니 양파를 재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런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 그 땅이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화려한 땅 같았지만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악한 땅이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것을 못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면 그것을 영적인 시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각이 열렸다면은 그 악한 소돔의 땅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요, 영적이지 못하면요, 자기 생각에 비즈니스나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요, 자기가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그냥 물려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시각이 닫혔기 때문에. 우리는 롯처럼 내가 눈을 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야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를 눈을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 영적인 게 보이게 되는 거고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넉넉히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 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졌고 그 인생에 복을 주셨지만은 롯은 자기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멸망당할 도시를 들어가 버린 거죠. 나중에 그 다음 스토리는 더 참담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죠.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선택,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놀라운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대로라면 뼈아픈 실수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뼈아픈 실수. 아브라함은 한 번 겪었잖아요. 초신자 때. 다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다면은, 진정과 신령으로 나오신다면은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스페셜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문제 해결책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결국에는 인생 낭비예요. 인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도 딱 한 번이에요. 우리 한비전은 전심으로 매 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양보와 섬김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